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그 귀한 찬양을 또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는 여러분들을 어,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명창은 그 노래를 하는 사람도 노래를 잘해야 하지만 귀로 듣는 귀 명창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도 참 큰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추석 명절이 있는데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말처럼 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 민경찬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들 그 마을 음악회를 준비하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얼굴의 얼은 영혼을 뜻하고 굴은 통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얼이 빠졌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되지요. 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족적이 그 얼굴에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에도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나이가 40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험악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이 빠져나간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얼이 빠졌다라고 하면 조금 바보스러운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얼굴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얼굴은 죄와 욕망 같은 것들로 가득 덮여져 있지요. 그러니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덮고 있는 이 죄와 욕망이라고 하는 오물을 거두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보석 같은 삶, 그 삶이 우리 얼굴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하는 자의 얼굴의 변화에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와 허물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마치
원석을 깎아서 보석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 예배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얼굴을 변화하도록 만드시는 사건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얼굴이 예배 가운데 변화되어져야 할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 요나서에 보면 그 얼굴에 분노가 나타나고 원망과 증오와 혐오로 가득한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제까지 요나는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저 니느웨가 멸망당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만큼 당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은 완전히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혐오가 가득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원수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수많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이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이 니느웨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쏟아내는 분노와 혐오는 정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의 충만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제가 그 말씀은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지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애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고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도망치기를 결심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목소리를 높여서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고 분노의 감정들을 쏟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그나마 요나는 양심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은 만들지 않고 도망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들, 혐오들, 거친 말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또한 자신이 단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쏟아내는 이 분노의 감정은 정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 여기서 말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옳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것, 화내고 있는 것, 분노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옳은 일이 아니냐? 부정의한, 불공정한 일이냐? 공평하지 않은 일이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 요즘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와 증오를 쏟아내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일들을 양쪽에서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는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도 함께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나의 노력이 옳지 않은 일이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온당치 않은 일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허물을 회개를 통해서 벗겨내기만 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미워하고 내가 혐오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런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나로서 제가 용서를, 회개를 가서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분노와 혐오의 감정들, 이런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거절한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요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래 멸망을 당해야 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조금 나눔과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시고 그 화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 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이루신 평화의 이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다다르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오늘도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말하고 있는 정의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구현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일자리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중장년층과 또 노년층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청년들끼리는 제한된 일자리를 가지고 무한 경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세운 공정함에서 벗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붓는 일에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남기를 위하여 다투는 그 사이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히려 오로지 경쟁만 남아 있습니다. 외국을 보아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경쟁이 심각한 나라는 몇 나라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어떤 공정이라고 하는 그 가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보면 한참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서 본문의 비유도 유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제3시, 이스라엘의 시간 제3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 품꾼으로 부릅니다. 제6시, 제9시에도 나갔더니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11시에 나갔는데도, 오후 5시에 나갔는데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어집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많은 보수를 기대했지만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을 주인에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 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10시간을 넘게 일한 사람과 1시간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옳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는 정의는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나를 위한 정의입니다. 요나가 나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다스려지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세상인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이고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것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는 믿되 하나님의 나라는 거절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일자리를 위한 경쟁자가 아니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침 이른 시간부터 포도원 품꾼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서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늦은 시간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그 시간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필요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한 가정이 최소한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동생을 경쟁자로 여겼던 가인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뻐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형제까지도 경쟁자로 여기고 형제를 다시 얻는 기쁨,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성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을 정의롭게 여기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된 사람들을 선망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사회는 절대로 그런 사회를 추구하거나 꿈꾸거나 선망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외 없이 요나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경쟁에서 이겨 승리해서 기뻐하는 한 주가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지지리도 못 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내 자식만 잘 됐다, 우리 집만 잘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한 주가 되지 마시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명절 때마다 명절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 자식 자랑하느라 다른 집 자식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경쟁에서 끊임없이 경쟁해서 힘을 다하여서 그 경쟁에 이겨 마침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상의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나섰다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지만 반 걸음밖에 쫓아오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서 반 걸음 내딛고 함께 손을 맞잡고 동행하는 그런 가정들, 일터들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고 존귀함을 노래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을, 더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나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쟁을 하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패배한 사람은 패배한 사람대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이 사회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